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 도중에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인인데 이분이 기도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비유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기도를 네 단계로 나누어서 비유를 하기를 우물물에서 밭으로 물을 끌어다 옮기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물물을 밭에다가 옮기려면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분은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가 일일이 밭에다 옮기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힘들겠죠. 번번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끌어올릴 때 거기에다가 도르래를 설치해 가지고 좀 쉽게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해질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물에서 밭까지 수로를 내는 겁니다. 도랑을 파가지고 물이 저절로 밭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차를 통해 가지고 밭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기다리기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때에 맞춰서 비가 적당량으로 내려주기만 한다면 네 번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기도에도 그와 같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저수지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고,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끌어오는 건데,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쉽고 편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두레박으로 일일이 끌어올리듯이 아주 힘들게 씨름하기도 하고, 수로에 물이 흘러가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더 자연스러운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가랑비에 속어 젖듯이 하나님 은혜에 젖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단계와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런데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일직선으로 상승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가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한없이 믿음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또 한없이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이 진행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곤두박치는 것처럼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젠가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고 정상 궤도에 오를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모든 역사가 그런 굴곡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고 성장해 가기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개 집사 시험에 든 것 같아. 요즘 교회도 잘 나오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때 시험에 들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안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안 나가.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하고, 그렇게 한번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장애물과 시험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성장해 가는 것이다, 누구나 다 거쳐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레사 수녀가 남긴 일기장을 보면 그녀도 한때는 아주 심각한 회의, 신앙의 절망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에 왜 이토록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께서는 제 안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냉담,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놀랍죠. 어떻게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이렇게 신앙적 회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가 어딘데요? 뭐 그런 말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100세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토달지 않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믿음을 지닌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면만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치솟아 올라갈 때도 있지만 한없이 곤두박질 칠 때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예를 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깊은 어둠과 불안,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왔으니까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거쳤습니다. 좋은 일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게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경험하면서 뭐 온갖 험한 일들을 다 겪습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직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정말로 험한 세월을 거쳐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셔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그들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전혀 변함이 없고 나이는 먹고 기력은 쇠해 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루어지지를 않고 너무나 불안한 거죠.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자기한테 자식 하나가 없는 겁니다. 아주 거대한 땅을 주시기는커녕 어디 정착할 만한 땅 한 군데 얻지 못하고 10년 지나도록 나그네처럼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고 내가 재산을 기껏 읽어봐야 물려줄 자식도 없고 내 종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런 불안감, 두려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로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뿌리 뽑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의 근심이죠. 최근에 OECD 보고를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여겨졌는지 세계에서 제일 꼴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추세대로 출생률이 계속되게 되면 6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그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6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출산율이 0.72, 세계에서 꼴찌인데 이 정도 추세로 나가게 되면 요즘 뭐 지방 소멸 시대, 지방이 무너진다 얘기를 하는데, 지방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불안감이 들잖아요. 불안감이 들죠. 얼마 전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90을 바라보나? 그 정도 연세이신데 이 명절에 자기 자손들 전부 모아놓고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32명이라고, 증손자까지. 그러면서 아주 뿌듯하게 자랑을 하시는데, 그 정도 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사람이 90세까지 살면 증손자까지 다 모아놓으면 그냥 A, B, C, D 이렇게 부르지 아이들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족이 번성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존재의 뿌리까지도 뽑혀나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지닐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죠. 나이가 85세, 약속받은 지 10년 지났는데 전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죽을 날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불만 섞인 투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곤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고,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그런 식의 불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는데 지쳐서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네 재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을 센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하기야 요즘 아이들한테 하늘의 별 좀 세봐. 그러면 셀 수 있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몇 개 안 되던데요. 그래서 밤에 나가서 보면 도시의 불빛에 가려가지고 기껏 별을 세봐야 반짝반짝 빛나는 밝은 별들 몇 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밤하늘에 깔려있는 초롱초롱한 별들을 바라본 지가 오래되었는데, 옛날에 전기 불빛이 없었을 때는 정말 밤하늘의 별을 보면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별들, 그 막 별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고 그 별들 사이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경이롭고 신비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네 후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말씀일 수도 있을 텐데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의롭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인용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인용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이 다시금 흔들리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바로 뒷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앞에서 후손을 약속했다면 이제 땅을 약속하시는데 아마 이 두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갭이 있었을 겁니다. 본문에서는 곧바로 연결되지만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는데 본문을 보더라도 앞부분의 사건은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고 뒷부분의 사건은 저녁에 해질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징표를 요구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좀 건방진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투로 보증이라도 필요한 것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마치 확인서나 계약서라도 한 장 써줘야지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당돌하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사람들 사이에서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하고 거래를 하다가 뭐 돈을 빌려주거나 어떤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분은 계약서 씁니까? 확인서 씁니까? 쓰시겠죠. 대부분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쓰겠죠. 뭐 옛날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불편해하고 신뢰 관계를 망가뜨리는 태도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나 못 믿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무너질 때도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혼을 내야 할 텐데 혼을 내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가져오라.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량을 가져오라. 산비둘기,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리고 몸통을 가르게 합니다. 그러면 그 커다란 짐승들이 딱 좌우 두 쪽으로 갈라졌을 때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서로 마주 보게끔 해서 진열을 해놓습니다. 가운데 통로가 생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해가 떨어지고 깊은 어둠과 공포, 두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횃불과 화로가 등장하더니 그 갈라놓은 사체 사이 통로로 지나가게 됩니다.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너무나 신기한 장면이죠.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신 것을 그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기가 휘어오르는 화로나 횃불, 불기둥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같이 경험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서 갈라놓은 재물 사이로 쭉 통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확실하게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다짐을 한다. 그와 같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 의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살벌하기도 하는데 뭐
조폭들이 그렇게 하나요? 뭔가 딱 약속하고 할 때 막 피를 갈라가지고 컵에다가 담아서 같이 한 잔씩 마시면서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어쩌면 그와 비슷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사이에 체결한 언약이 어느 일방이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갈라놓은 재물들 같이 될 것이다. 약속을 쪼개면 어긴 자도 쪼갠다. 약속을 깨면 어긴 자도 깬다. 이 재물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끔찍한 그 의식 절차예요. 언약 의식. 이것이 당시에는 좀 많이 사용되기도 했다는데 하나님이 이런 언약 의식을 거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확실하게 땅을 주시겠다.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언약이라는 게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저런 언약들을 체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노아의 언약이라든지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솔로몬, 다윗 쭉 이어지죠. 어떤 언약이든지 언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간에 체결합니다. 쌍방간에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양쪽에서 다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기술해 놓고 마지막 서명자, 양쪽 당사자가 다 서명을 해야지 효력이 있는 건데 아브라함에게는 서명을 요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혼자서만 사인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언약에 당사자로 참여해가지고 약속을 어길 경우 나도 이 벌을 받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그 재물사의 통로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혼자서 사인하고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그냥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어길 경우 내가 이와 같이 처벌을 감수하겠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땅을 베풀어 주시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부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그러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구약이라고 그러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신약이라고 하죠. 성경 말씀은 옛 약속하고 새로운 약속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로 해서 약속한 그 내용이 신약과 구약으로 담겨져 있고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일방 통행식의 언약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첫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실 때 노아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줄 것이고 이 거대한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을 달지를 않았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 때 선인과 악인을 가리시지 않고요.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나 동물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광야 지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기를 아끼시면서 비를 내려주시고 초목이 자라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탄소금식을 하면서 나의 지구를 부탁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이 왔으니까 주문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우리 교회 비치용으로 3권을 놔뒀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재미난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제 토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땅을 놓고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치 개의 몸통에 붙어 있는 2마리의 벼룩이 그 개가 4개라고 이 개가 4개라고 우기는 벼룩들과 비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라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개의 몸통에 붙어서 살고 있는 벼룩들이 야, 너 왜 여기서 걸리적거려? 여기 내 땅이야. 이 개 내 개란 말이야. 뭐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은 그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이게 땅을 놓고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다투는 사람들의 경우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개에 붙어 있는 벼룩이 어떻게 그 개를 자기 개라고 우길 수 있겠으며 지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들에게는 이용권, 임차권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유념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 뭐 토지라든지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건 정말 어느 개인이 사유할 수 없는 공공재잖아요. 사유하는 나라가 뭐 토지의 경우는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토지 국유나 토지 공유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토지 문제가 심각한데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누구나 함께 누려야 될 것을 어느 한 사람이 사유를 하고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은혜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 같은 아주 깊은 잠과 깊은 어둠에 처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켜서 불안과 근심과 깊은 어둠에 휩싸인 것처럼 아주 사방이 깜깜하고 한치 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죠. 너무나 극심한 혼란과 혼돈을 겪습니다. 카오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를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도 손을 놓고 계시나 우리를 떠나 계시나 그렇게 불안감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이게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한번 밖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횃불 같은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보증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땅과 피조세계를 약속하고 후손들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금 다짐하십니다. 그렇게 놀랍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참 의롭다 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으랴. 19의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때로 의심하고 절망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